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오히려 더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서서히 사라져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그 정수를 다시금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차갑게 식었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어떤 것을 보아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과 정욕대로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2장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 놓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온갖 불의를 일삼으며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저지 한다는 저지. 나 스스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판단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이고, 나는 판단하는 재판장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그 문맥을 보면은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낳은 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의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묻고는 곧이어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라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보존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것, 이거는 참 유대인들이 행한 일들 중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그와 같은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의롭게 여겨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함께 있기조차 싫어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는 불의를 행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불의를 행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인하여 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고 불의를 행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하면서 3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너도 똑같이 그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무엇이 다르냐?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너희들도 같은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듯이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헬라어로 파스호 크리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스라는 말이 all, every라는 뜻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 남을 판단하는 각각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된 그와 같은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남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행하죠. 내로남불. 한국의 정치권에서 아주 유행합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뭔지 아시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막 아주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정작 같은 일을 할 때에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남들이 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고, 이 정치권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남이 늦으면 정신상태가 틀려먹어서 그래.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어찌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고, 남이 약속을 못 지키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내로남불이죠.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의로우신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불의를 행하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를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길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기뻐 반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 큰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그 용납하심을 악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고 막 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징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 징계를 더디하시고 또 회개만 하면 돌이키시고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 또 참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악용하면서 불법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까지도 내로남불로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셔,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적용시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남에게 적용시키고, 축복받으십시오, 복받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눈만 높아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복받으라는 말씀만 읽고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듣는 것,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청중들이 그런 말씀만 좋아한다고 해서 회개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 이러한 것은 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복받으라, 형통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씀만 전하는 강단의 목사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파수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개가 짖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선포해도 벙어리처럼,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하는 개처럼. 이사야 56장 12절에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죄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세상과 그들과 타협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입을 닫은 채 여태까지 축복하신 것처럼 내일도 크게 축복만이 임할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당시의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벨론 멸망 전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스라엘은 평안하다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면에 이제 곧 바벨론에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괜히 내가 판단해서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 나도 판단받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행치 말아야만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나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죄는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죄라는 것이고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 이와 같은 교만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회개케 하심과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 아래 나도 서게 될 것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서로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보다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품고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여기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고집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완악하고 완고하니까 회개치 않는 거예요. 이것을 황소고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아무리 권면하셔도 황소고집으로 자기 길만 가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아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 누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 맞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반면에 버림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맞으면 맞을수록 더 고집을 피우면서 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만 그냥 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에 재앙이 계속될수록 바로는요,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보세요.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황소 고집을 피우면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